광야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고령 답곡교회 수혜를 통해 옹벽이 무너진 걸 보고 저는 현장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제 마음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해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러나 우리가 한번 헌금해 드리자. 그래서 헌신 예배하고 몽땅 760만 원 넘는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작은 교회는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 교회에서 헌금이 조금씩 몰려오고 총회에서도 원래는 1,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와서 보고 다시 2,000만 원으로 올려주셨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너지는 현장인데 어떻게 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제 다 해서 보세요. 교회 땅도 넓혀지게 되었고 그 밑에는 옛날 오래된 정말 길 하나 작은 건데 그걸 다 평탄 작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이제 다시 옹벽이 무너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고령이는 일양교회 장립비사님이 정말 내일처럼 잘 됐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공사하는데 2,6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총회 구제부장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답곡교회 목사님 4분과 장로님 온 교우들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작은 거겠고 우리 목사님 4분이 헌신적으로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오히려 옹벽이 무너진 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아십니까? 한 예를 들어봅니다. 백화점을 하는 주인이 과들 데리고 백화점을 구경시켜주고 장난감 파는 층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장난감 마음껏 하나씩 가져가라고. 아이들을 좋아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에는 장난감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 왜 안 하니? 사장님, 저는 장난감보다는요 사장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사장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백화점 사장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고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백화점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고아 같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친자이고 우리는 양자인 줄로 믿습니다. 입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장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의 얼굴은 빛이 나려면 주의 얼굴로 비침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얼굴이 닮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얼굴에 현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근본은 얼굴에 형편은 없는데 은혜 받고 변화되어 보세요. 얼굴이 빛이 나요. 경건의 그 모습이 그 얼굴에 드러나요. 삶에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비추어 달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그러면서 축복 중에 25절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볼리동 천막교회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22살 아마 23살 그 정도였을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설교를 했나. 그것도 주일 대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돌아오신 최익수 목사님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다가 나중에는 매주 오시게 됐는데, 저는 그분의 얼굴로 보면 연세가 그때 당시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환하고 순수하게 보였어요. 그때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저도 늙으면 체육소 못한 저런 얼굴을 하게 해주십시오. 참 세월이 펄펄 지나갔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면 그분의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얼굴이 그렇게 보입니까? 얼굴이 호감이 돼야 되지, 잘나고 못나고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세상의 것들을 즐겨보세요. 얼굴이 그게 그대로 들어요. 술에 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담배에 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그게 다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경건생활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지, 얼굴에 빛이 나지. 전도서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오게 되어지면 내 얼굴에 강체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한 얼굴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